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2봉지씩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모두 참석해서 성도로서 신앙의 기초를 명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 아래 교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설명이 짧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묵상 마치고 수료생들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총 11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주, 10주 이상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참석하신 분들은 명단을 뺐습니다.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지금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보니까 최소 6개월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최소 6개월은. 그래서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중간에 나오셔도 은혜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다짐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좀 복잡합니다. 요번 주에 추석이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착오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요번에 목, 금, 토 하고 또 주일, 월요일, 개천절, 화요일까지 쭉 연휴더라고요.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집회를 약간 변경을 합니다. 꼭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29일 금요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당일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특히 당일은 주로 가족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당일이라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족들 이렇게 가족 모임에서 만나실 텐데 이 당일만큼은 예수님 사랑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밤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잘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주일 10월 1일은 또 연휴 중에 있어서 오전 예배를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부 예배는 또 오후 성경 공부는 한 주 쉬고 오전 예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추석 때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리셔도 됩니다. 가정 예배 모범이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설교 말씀까지 같이 읽으면서 예배 집에서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10월 1일이 원래 정기 재직회가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정기 재직회 또 첫 주일이라서 온가족 새벽 예배 있는데 정기 재직회와 온가족 새벽 예배는 한 주일 연기해서 둘째 주일인 10월 8일에 정기 재직회와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의논이 돼서 강사분도 결정을 했어요.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신앙 세미나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재봉교회인데 재봉교회 성도로서 정체성을 세우고 신앙 성장을 위한 소중한 집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이날은
서울에서 강사 목사님이 내려오시다 보니까 오전 예배 인도하시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시면 도저히 2시에 도착이 불가능해서 예배 시간을, 집회 시간을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가 아니고 오후 3시 30분에 신앙 세미나를 본당에서 갔습니다. 주제는 재건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재건교회가 뭔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왜 재건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재건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강사는 김대영 목사님이십니다. 재건 첫걸음교회 서울에 담임을 하고 계시고 재건 총회신학원 교수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대영 목사님이 우리 재건총회 교육위원회 후원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10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내려오셔서 재건교회 역사를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11시 예배 참석하시고 교회 계속 계셔도 좋고 뭐 집에 다녀오셔도 좋고 3시 30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재건 서울로의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화요일부터 10월 20일 금요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장소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하나 리조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8장 1절 8장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개역 개정 한글을 보는데 여러 가지 수정들을 하고 오타를 고치면서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하는데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을 보면 이것이 기억하사가 아니고 좀 더 어려운 말로 한자로 되어 있어요. 권념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권념하사.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기억했다,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기억했다, 권념하셨다 이 말은 그냥 알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알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방주 속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만 기억하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 속에 있던 모든 들짐승까지 육축까지도 다 기억하셨어요. 다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기억하고 계신다.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 하나님은 환난 때에 성경을 보세요. 당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저를,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환난은 반드시 물러가게 하신다. 환난은 반드시 물러가게 하신다. 오늘 3절을 보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홍수의 환난이 끝났어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3절에.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됐어요. 150일 동안.
방주가 최소한 150일을 물에 계속 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겨웠을까? 여러분, 1년 365일인데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거의 5달? 여러분, 5달, 5일도 아니고 5달을 한 공간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그것도 평안한 것도 아니고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 홍수 가운데 있었다. 150일을.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지겹고 두렵고 답답하고. 무려 5달 동안 문자 그대로 대홍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앞장 7장에 있는 11절 12절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5달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17일에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시작된 때가 언제죠? 2월 17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죠. 2월 17일. 그런데 8장 3절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끝났습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이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그 달 11의 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5달 후에 2월 17일 날 시작해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딱 섰어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5달에 걸친 대홍수 환란의 기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아마도 이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한 일주일이면 끝나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요번에 우리도 폭우가 엄청 왔었잖아요. 여름에. 하루 종일 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와 엄청나게 온다 이러는데 여러분 150일이에요. 하루 오는 것도 엄청나다 그러는데 그래서 곳곳에 집이 막 비가 새고 이러는데 교회도 비가 새고 이랬는데 사태도 비가 새고 올랑 하루 이틀 온 거 가지. 근데 150일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끝날자. 이거 언제 끝나나? 정말 끝날까? 여러 그냥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비가 그치기는 그칠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홍수도 끝났어요. 그 홍수도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경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끝날까? 지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뭐냐? 이 환난도 무엇이 있다? 끝이 있다. 이 환난도 끝이 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도 끝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와 금방 엄청 컸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면 겁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더 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나고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아니요. 사랑으로 가슴속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을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환난은 물러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환난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그냥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복의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축복의 새 날. 오늘 14절을 보면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1의 날이면 둘째 날 21의 날이면 며칠이죠? 2월 27일. 2월 17일에 아라삿산에 딱 섰어요. 비가 그치고.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돼 있어요. 비 그친다고 땅이 순식간에 마르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 동안 마른 거예요, 땅이? 10일 동안. 17일에 27일까지 말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 홍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2월 17일에.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하고 열흘이 더 지난 거예요. 1년하고 열흘. 정확히 열흘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쪽 아람, 이집트 원력이 한 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가 아직까지 학자들이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 열흘.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약 1년 열흘이 지난 거예요. 1년. 땅이 말랐어요. 이제 새롭게 이제 사람이 나가서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배에서 그치고 아라산에 머물렀을 때 나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나오라 소리.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방주에 다 타고 나서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굽니까? 노아가 닫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아라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안 열렸어요. 그리고도 시간이 계속 지난 거예요. 그리고 땅이 다 마르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내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8장 15절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 방주에서 나오라는 메시지로 또 끝났느냐? 아니요. 자, 이제 알아서 살아봐. 끝나서 살려줬으니까 고맙지. 이제 새 땅에서 잘 살아. 이러신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그 다음 8절, 16절, 그 다음 17절 말씀 보면 아주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에서 내리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딘가 많이 들은 말씀이야.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축복. 언제 이 축복을 하셨느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내리고 완전히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때 똑같은 축복을 했어요. 오늘은 17절 말씀입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축복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새로 시작하셨어요. 다시 번성, 축복의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노아 홍수로 다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축복을 다시 주시고 번성하라. 여러분, 비온 후에 맑은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환난 후에 축복의 새날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가 온 후에 반드시 맑은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구름이 길고 지루한 홍수 같을지 몰라도 그 역경의 시절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날을,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해도 참으십시오.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버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환난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 다음은 뭐 하고 계신다?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환난의 날, 홍수의 날, 역경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환난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처음. 그리고 나서 축복의 새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죄로 찌든 이 인간 세상을 홍수로 다 청소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뒷짐승들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환난을 그치게 하시고 새날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받아 먹어요? 꼴딱꼴딱?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새날이 오기 전에 노아가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을 보십시오.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듣고 홍수가 시작돼서 방주 안에 딱 탄 이후로부터 노아가 한 일이 뭘까요?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일.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거. 배반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다리는 거. 창세기 8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일 이제 섰어요. 아라라산에 섰어요. 방주가 비둘기를 한 마리 내보냈습니다. 홍수가 계속되고 있나? 땅이 마를 곳은 있을까? 나가서 살만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그냥 돌아와요. 그리고 7일 있다 또 보내요. 기다렸다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를 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서 이제 물이 줄어들고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이제 식물이 자라서 잎사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식물들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들짐승이 나가서 살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둘기가 이제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방주로 안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요. 날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노아도 사람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된 새로운 세상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먹이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돌아왔겠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까지 노아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뭐죠? 7일을 뭐 해서? 기다려. 지루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바로 튀어나가서는 안 된다. 섰네?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시지? 그럼 난 창문으로 뚫고 나갈래. 아니면 나무배니까 깨트려서 나갈래.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이러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자가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가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경이 드리는 조언은요, 그 기다릴 때 잘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잘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조심성 있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환란이 올 때 이 기다림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잘 기다리는 겁니다. 잘 기다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할 일. 두 번째가 뭐냐면 기다리면서 그냥 멍 때리고 놀지 말고 예배해야 된다.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제 내리라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렸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나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예배. 와, 살았다, 시원하다, 공기가 맑네, 이제 살 것 같네, 미친 듯이 뛰고 난리를 떤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그 긴 기간 동안 공포에 쌓여서 둥둥질 떠다니는 그 뱃속에서 뭐 멀미를 했을 분도 계시고, 그런데 드디어 풀려났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그래도 누가 많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예배를 마치 드렸어요. 그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마치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이때만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하고 예배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배도 드리던 사람이 드리는 거지,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려집니까? 예? 아니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공예배도 착실하게 드리던 분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혼자만의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방주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린다? 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을 때, 그 긴 홍수를 마치고 땅에 내려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새 세상을 주셨군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함보다 풀어주신 하나님께,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기다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노아가 드디어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새날을 받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는 예배로 그 새날을 시작합니다. 이 노아의 모습이 정말 완벽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어두운 인생, 노아 홍수 때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아멘. 기다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무리 홍수의 때가 길어도 반드시 무엇은 있다? 끝은 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성경 신학자들이 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하고 홍수 사건을 하면서 재밌는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 비가 내리고 40주야를 내리고 150일의 홍수가 끝나고 광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던 때가 며칠입니까? 사절에 보면 7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 열일의 날, 7월 17일. 이때가 딱 터닝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노아는 비둘기를 보냈다가 잡았다가 보냈다가 잡았다가 한 때다. 새로운 날이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막 은혜가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7월 17일이 어떤 날이냐? 노아 홍수가 끝난 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달력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7월 17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6월절이 7월에 있어요. 6월절. 6월절이 어떤 날이냐?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의미예요.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훈련한 날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유대 역사에서 7월 달에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일어나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재앙을 때리십니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사람도 처음 낳은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의 제물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것이 7월이에요. 7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달, 해의 첫 달을 7월 달부터 시작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7월 달부터 그 이스라엘은 첫 해의 시작이 1월이 돼. 7월이 1월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인 6월절부터 시작하라. 그게 7월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명령을 하셨어요.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그 6월절 7월을 첫 달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첫 달로.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자기 나라를 되찾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 달이 첫 달. 그리고 나서 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첫 열흘에 그러니까 7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7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7월 10일에. 7월 10일에 준비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그 7월 10일에 준비한 양을 언제 잡느냐?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되어 있어요. 7월 10일에 양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제물로 잡으라고요? 나흔 날 7월 14일에 잡으라. 그러면 7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물절수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포함해서 다 살아났어요.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그런데 7월 14일이 어린 양이 죽은 날이에요. 잡은 날이에요. 그러면 7월 17일은 며칠 지난 겁니까? 14일에서 3일. 어린 날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후 사흘, 3일. 뭐 생각나는 사건 없으세요, 여러분? 3일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게 갑자기 와닿아서 이 설교,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날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7일부터 노아는 새날을 시작을 했어요. 예배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7월 14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이후로 그들은 해방됐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홍수의 지겨운 날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들, 올여름, 지난 여름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물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쉽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 새날이 옵니다. 환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아는 자신이 방주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언제쯤 끝날려나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들조차도 답답했을 겁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그 짐승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곧 이 환란의 때가 끝날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예배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붙들고 잘 기다리시고 환란이 끝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생활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마치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은 참 험난하고 어려운 폭풍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빠뜨리려 하는 너무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큰 풍랑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속에 흔들리는 방주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인생의 환난을 끝낼 것이고 그 환난 끝에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새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환난을 끝내실 것을 믿고 새날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